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20분만 택함 받았다고 그랬더니 오늘은 한 30분 정도 택함을 받으셨네요.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본문은 역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하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 조금은 진지한 마음으로 제대로 들어라 하는 의미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들음의 대상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 편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교인들, 즉 성도들을 향한 들으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으라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부는 부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안 들어도 되겠다. 왜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부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없어요.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끼며 살면은 그냥 살 정도인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들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 그게 다 못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녀 때라도 그 복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이 부한 것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크게 아멘하면 크게 부자가 될 거고, 작게 아멘하면 작은 부자가 될 거예요. 속으로 아멘 다 하셨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솔직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강남에 사시는 아주 그냥 집만 몇십억이 가는 부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는 부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지금 부한자들아라고 말할 때 그 부자들과 지금 우리들과 비교할 때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상대적인 기준에서는 그들이 부자일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의 부자들과 2000년이 지난 지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 중상층도 아니고 중하층쯤에 해당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들과 비교할 때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 부자들이 저만큼 다양한 과일들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저는 온갖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들을 배부르게는 아니라도 다 종류별로 다 먹어봤어요. 그 야고보 사도 시대의 부자들이 영덕대게 먹어봤겠어요? 랍스터 먹어봤겠어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맛있는 딸기나 사과 제대로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여름철 되면 수박 진리대로 드셔볼 때도 있잖아요. 이젠 배불러서 못 먹겠다 싶을 정도 여러분들 고기를 먹잖아요. 이 정도로 먹는 것만 가지고도 호사를 부리는 건요, 그 당시 극소수의 사람들, 즉 왕족과 귀족 그리고 엄청난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호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과일 먹고 싶은데 과일 못 먹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웬만큼은 드셨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까짓 거 한번 먹자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라 하더라도 과일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 대규모 선단을 띄우기 시작한, 그러니까 근대에 뛰어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정복하고 시작하는 그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향신료에 있어요. 향신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슈퍼마켓에 가면
요만한 통에 들어있는 후추 있잖아요. 여러분 또 뭐 요즘 비싸다는 히말라야 소금 이런 거 있죠. 안데산맥의 소금 같은 거, 그런 거 해봤자 기껏해야 우리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요, 이 향신료, 아시아 쪽에서는 이 향신료가 진짜 금과 바꿀 정도로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서 잔뜩 사가지고 실어오면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를 수십 명이 탄 배를 가지고 인도까지 가고 아시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본격적인 돈벌이가 되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시작이 돼가지고 뭐 웬만한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수탈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향신료를 그들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거 봐요. 식당 가가지고 우리가 설렁탕이나 뭐 먹을 때 후춧가루 통 있잖아요. 그걸 열고 딱 뿌렸는데 왕창 쏟아질 때가 있어요. 아깝습니까? 맛 버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그걸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지금 마음껏 누리잖아요. 저는 케냐 갔다 와서 좋았던 점 중에 딱 하나가,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과일입니다. 4년 전인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수련회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이제 둘째 날 오후에 우리를 인솔 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난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우리를 태운 버스가 멈춘 곳이 제주도의 애플 망고 농장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하나씩 맛보아드리고 사모님 드시라고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얼마 들었을까요? 애플망고가 요만하거든요. 빨간색, 노란 망고 말고. 이거 하나에 1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주고 15,000원짜리 하나 우리가 깎아서 먹고 15,000원짜리는 제가 갖다 준 안 갖다 준 모르겠어요. 또 안 갖다 줬으면 당신 그거 누가 줬냐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케냐 가니까는요, 10,000원 주니까 애플망고를 한 달 아일 주더라고요. 그것도 맛있는 걸로. 여러분, 저는요, 갑부들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 당시 갑부들만 누릴 수 있는 먹거리를 누리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인의 80%가 제대로 된 집이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70% 가까이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랍니다. 그리고 50%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린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 탄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 안에 먹을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아입을 옷이 넉넉하게 있고, 그리고 자기 잘 집이 있다면, 그게 주택이든 전세든 간에, 그러면 적어도 이 세상 전체에서는 75%보다 나은 사람, 즉 상위 25%에 속하는 거예요. 10명이,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25명 안에, 상류층 25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혹시 저축해 놓은 돈이 있고, 지갑 속에 뭐 먹을 거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 뒤지기만 하면 비상금 잔돈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상위 8%에 속한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 사도의 시대의 부자들, 그리고 이 시대의 전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자다, 그러니까 너희 부한자들아 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하려고 이 장황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쨌든 이 부자에 대한, 특히 신약에서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옳지 못한 부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건강하게 부를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또 그들을 칭찬하고 또 좋은 사례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변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칫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요. 그 정도의 부자도 있었고 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부자였지만 주님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공개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동안 사실은 주님은 돈벌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교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어서 그걸로 사례비를 주고 활동비를 했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누군가의 쉽게 말하는 기부, 이런 후원을 통해 가지고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하셨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어떤 데는 70명의 제자들까지 따라다녔으니까 엄청난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그걸 돈 많은 여인들이 다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쓴다면 부는 얼마든지 축복이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성경에서 이제 경계하는 이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것, 이것에 대해 성경은 무척이나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부를 쌓았는데 나름대로 정직하게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이 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나누지 않으면 그 역시 성경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 한 번은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고 다른 또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이 주님께 이런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네가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 대화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못내 아프게 해요. 그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주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부를 모았든지 간에 부자는 됐어요. 그 다음에 그가 쌓은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주님이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넌 부자라고 하는데 정작 너에게 부족한 건 나눔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는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넌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이렇게 동전 넣고 가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 꺼내다가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십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5만 원짜리를 넣고 가다가 뭘 꺼내서 핸드폰 꺼냈다가 그만 돈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속이 많이 상하죠? 금액이 커지면 포기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단위가 커지면,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가장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는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다 옆에서 쉽게 말하면 치열한 현장에서 봤거든요.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주식.
어쨌든 아파트 값을 포함한 이 부동산 가격이 거의 뭐 몇 년 사이에 뭐 2배 가까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이걸 내가 팔아 돈 벌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집도 올랐으니까 소외감을 덜 느끼는데, 아직까지 집을 장만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게 이제 집장만이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끌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그게 이제 뭐 젊은이들을 포함한 요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는 방식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늦으면 더 올라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실제로 내가 아예 못 살 것 같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이거 살 수 있었는데 못 사서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주식을 물어보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더라도 여유 자금을 하라고 그러고 장기적으로 그냥 우량주에만 묻어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주식 얘기하는 정도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뭐 3, 4만 원대 오르던 주식이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을 넘어갔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를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네 그러는 순간 나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또 잠 못 이루고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부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주 지력을 맘먹었으면, 그걸 통해서 복주 지력을 맘먹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 그거 사게 하셨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복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걸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김집사야, 박권사야, 너 내일 무조건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내일 가서 삼성전자 주식 사거라, 무작정 사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몰라도 제가 11년을 증거서 있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저만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는데, 여러분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얻는 부가 진짜 부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막 몸달고 애달아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모은 부는요, 어느 순간 또 부질없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셔서 부를 이루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쌓았는지 말 그대로 이걸 뒤집어 주지 않으니까 썩을 정도예요. 옷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좀 먹을 정도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있는데 이게 녹이 슬 정도래. 금과 은이 녹이 슬겠습니까? 그 정도로 때가 끼고 먼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한 방식으로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나눌 줄 모르는 부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이 너희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결국은 독이 되고 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실 말씀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애물단지야.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못마땅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또 뭐 위로도 안 해, 뭐 제대로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부한자들은 재물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그걸 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분한테는 재물을 많이 안 주더라도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걸 거고, 그렇잖아요? 또 건강 있는 분들에게는 뭐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 일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게 달란트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건데, 그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었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장사하지 않았던 거죠. 땅에 묻어둔 거잖아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는 부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묻어두었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신약 최첨 성경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바라보는 대상이 저 하늘인데, 그러면 바라보는 대상이 하늘이라면 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의 헌신과, 그렇죠? 우리의 감사를 여기다 쌓아둬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본다 하지만 정작 내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래요. 여보세요. 왜 하늘을 보고 삽니까? 땅을 보고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끌어들여서 땅의 존재에 매여 살게 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칫 멸망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구원은 받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어쨌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칭찬과 보상은 뭐에 비례하느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의 양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각자 집이 주어지는데 이분은 지붕이 없는 집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내리면 집에 다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런 집을 주었냐고 그랬더니, 야 김집사야, 천국의 집은 너희들이 저 땅에 살 때 하늘로 보낸 것으로 지어진단다. 그러면서 건축 재료가 부족하니 지붕을 덮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는 비 온다고 교회 안 가고 눈 온다고 교회 안 가고 바람 분다고 교회 안 갔지. 그래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내리면 그렇게 들이치는 집을 준 거란다. 어떤 이야기든 간에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내 것을, 어쨌든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현재 소유권은 이제 눈에 보일 땐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뭐 다른 이들, 뭐 어려운 이들, 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 또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 그 어쨌든 내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다 사실은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하늘에다 예비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때 하셨던 첫날 설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잘 산다고 말할 때 잘 산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물질에 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거기가 부부관계가 좋고 뭐 가정이 평안하고 뭐 성격이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집 부자야라는 말을 우리는 그 집 잘 살아,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잘 살아 기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우애하고 평화 누리면 그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물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룹의 총수가 지금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교도소에 계신 또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과 이 뇌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과 총수였던 분이 다 옥에 갇히셨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할 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권력이 무상하고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일 밤 다리 쭉 뻗고 내 집 안방에서 잘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는 권력을 가졌거나 물질을 가졌거나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잘 사는 거예요. 저는 무지 잘 살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적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데 힘써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또 복을 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4절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재물이 썩을 정도로 많이 쌓아온 이 부자들, 근데 이들이 쌓은 부의 방식이 잘못된 거입니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른다.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품삯을 안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부를 쌓았다면 그 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동남아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어간다고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오려면 뭐 우리 자기들은 큰 돈, 우리들은 몇 천만 원씩 그렇게 이제 내고 그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뭐 몇 년 기다려서 자기 차례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제 정한 근로기간이 2년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2년 일한 거 가지고는 그 자기 나라에서 준 돈과 또 돌아가서 어느 정도 우리 기반 잡을 걸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출국할 때가 됐죠. 출국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 힘든 일 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쫓겨나지만 않으면 2년, 3년 더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 이제 그래도 집도 사고 기반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불법 체류자라는 것은 만약에 발각되고 잡히면 바로 출국이거든요. 이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쥔 사람들이 일을 잔뜩 시켜놓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품삯 안 주냐고 그러면 너 한 번만 더 대들면 너 불법 체류자 신고하겠다. 이렇게 또 윽박지르거든요. 불법 체류라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그들의 그 임금을 체불하고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린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업장이 있는데 또 이 사업장의 경영주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임금을 잘 안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공장을 다니는 건데, 이 자기 공장 사장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사장은 저렇게 우리를 막 일만 시켜먹고 체벌하고 막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날려버리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지 아니한 품삯, 그것 때문에 추수꾼들의 그 아우성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는데, 품삯을 떼어먹고 이 사람들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절박한 이 사람들의 그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 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뭐 크게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그런 분들의 어떤 임금을 착취하고 체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는 건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 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큰 것에 잃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농부가 소를 끌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호젓한 산길을 돌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뒤를 소매치기 2명이 따라가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저 소 한번 뺏어볼까? 야, 어떻게 소를 뺐니? 저 큰 거를 기다려봐. 그러더니 그 농부를 앞지르고 부지런히 한참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소를 밀고 가는데 길 한쪽에 새 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이 귀했잖아요. 아이고,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네. 그것도 새 거네. 누가 잃어버렸을까? 신발 한 쪽 있으면 또 뭐해? 쓸모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길을 갔어요. 그리고 산모통을 돌아섰는데 신발 한 짝 나머지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까 그 신발하고 짝인가 보다. 그리고 그 신발, 어차피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하니까 내가 그 신발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소를 대충 거기 나무에다 이렇게 줄로 묶어놓고 부지런히 뛰어가서 그 신발 들고 가서 신발을 봤더니 있어요. 아이고, 오늘 행제했네 하고 신발을 딱 들고 돌아왔는데 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가 없어졌지. 여러분, 신앙인은요, 작은 것에 욕심 부리면요, 하나님이 큰 걸 잃어버리게 하셔요. 그냥 작은 것도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큰 거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장황하게 길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라. 그리고 그 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잘 사는 길을 찾아라. 그것이 진짜 부한 길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물질에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부자, 축복받은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려웠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또 이 시대에 사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도 꽤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그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가진 게 적어서 나는 어렵게 산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짜 자족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고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주셨든 어떤 재능을 주셨든 얼만큼 주셨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부자임을 기억하면서 저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는 기뻐하는 나눔의 삶도 실천하여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